인하여서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대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구든지 오든지 간에 이 안에서 사랑의 향기를 느끼고 또 섬김의 향기를 느껴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향기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의 대학교라고 여러분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공의 대학교가 있는데 성공의 대학교에 2016년도까지 석자 교수였던 신영복 교수님에 대하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작고하셨지만은 그가 20년 동안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영복 교수님께서 그 감옥에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가 지은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옥 안에서의 사색이라는 책입니다. 감옥 안에서의 사색. 그분의 책에 보시면은 그 감옥 안에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그 느낌을 그 책에 저술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도울 힘이 없으면서 남의 고충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 마음의 아픔에 그치지 않고 무슨 경우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을 나로 하여금 갖게 만듭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앉아 다만 귀를 크게 갖는다는 것이 과연 비를 함께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함께 맞아가면서 그 길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영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함께 비를 맞는 것, 함께 맞는 것, 그게 과연 그 사람에게 그를 돕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는 자기 자신이 회의를 느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도울 능력이 있되 만남이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은 있는데 사람의 관계 가운데는 도울 힘이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어요. 같이 비를 맞아가면서 걸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이에 비를 피할 수 없는 그 비 속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참 슬프고 애잔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비를 맞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 도움은 베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울 힘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 의지하지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이 우리의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지금 우리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걱정과 염려를 지금도 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걱정을 합니다. 또 염려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걱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걱정스러운 상황과 염려스러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과감히 그 염려와 그리고 걱정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서 내 삶의 영적인 장애물을 뚫고 나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에 대한 변화는 우리의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열쇠예요. 이게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말은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상황이 나쁘지 않는데 내가 아침에 출근길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아질 거야 이렇게 해서 나쁜 상황이 저절로 나아진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서 우리가 눈을 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마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한 국가를 점령할 때마다 최고의 인재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식으로 끌려갔어요. 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귀족들이었습니다. 귀족으로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은 승승장구하던 그 기업이 한순간에 부도 직전까지 가버리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합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뒤에 그 무지했던 백성들은 그냥 논밭에서 일하게 놔두었어요. 하지만 이 바벨론은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서 인재들은 머리가 똑똑한 자들은 가차없이 그들의 나라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억지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복장을 바꾸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대인에서 바벨론인으로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앞이 깜깜하죠. 가족들이 죽고 친구들이 죽고 살아왔던 고향에서 떠나여서 꼭대기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누가 봐도 앞이 깜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모든 서적을,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앞이 깜깜한 그 4명의 소년들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가능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뜻을 정하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침략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죽이고 사막 한가운데서 끌고 다니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통째로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그 이방인들은 자기에게 강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신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할 수는 없다. 내 하나님은 내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 결단으로 그는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고중의 모든 지체들에게 필요한 시각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그 배경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자꾸만 상황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지체들이 계십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누구나 다. 그 문제가 발생하면은 문제가 왜 내 삶에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일어난 이 상황을 가지시고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 지체들이 문제가 일어난 그 상황만을 가지고 본인이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 고중 가운데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극심한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장년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도 있고 유초등부도 있고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어요. 마치 여러 가지 부품이 다 모여가지고 제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손목 시계를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사역이 다 있어요. 자신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가 모여가지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이고 우리 목장이고 우리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그 개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자식, 내 목장, 나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 안에는 나라는 세상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예요. 우리라는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되고 함께 아멘. 잠깐 말씀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고중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야, 네 자식만 알아라. 야, 네가 최고야. 너만 알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개인적인 말씀은 단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식이 먼저예요.
여전히 내가 먼저입니다. 여전히 내 가정이 먼저예요. 그래서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왜? 아멘.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6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믿음으로 결단을 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잠잠히 바라보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고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잠잠히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것을 잘 유념하시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 봅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 공동체에서 보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는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인도로 이스라엘에 있는 온 가족이 이집트로 그 거처를 옮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모두가 그 땅을 주인처럼 누리면서 그 땅에서 번성하며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는 모든 상황이 다 달라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먼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 새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정반 중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보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민족 말살 정책을 이 바로 왕이 펼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여인이 출산을 할 때에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바로 이 산하 제한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16절 중반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따리거든.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명령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더욱 확대하여 가지고 이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애굽인들에게 전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하였는데 뭐라고 명령하였는가?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나일강에는 나일 강가에 살고 있는 악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보시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였어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말살 정책 가운데서 그 모세는 석 달 동안 살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의 히브리 산파들은 없어도 될 본문입니다. 그냥 기재가 되지 않아도 될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점차 애굽 땅에서 늘어났다. 그래서 언젠간 자신의 적들과 연합하여서 애굽을 함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에서 바로 출애굽기 2장으로 모세의 출생으로 넘어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누구를 집어넣는가 하면은 두 산파를 일부러 집어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바로도 애굽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강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 힘없는 여인들, 이 산파들을 넣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상황 가운데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두 산파가 누구입니까? 본문의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바로 그 두 산파는 십브라와 부아라는 여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당시에 그저 산파의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여인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에요. 당시 히브리 산파가, 여러분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산파가 그 여인들 십브라와 부아뿐이었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그 많은 산파들 가운데서 이 두 여인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남자를 죽여라. 근데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은 그들 이 십브라와 부아가 여러 산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히브리 산파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정 지위를, 이 산파들이 그런 일정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바로예요. 당시 절대 권력자인 바로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 히브리 여인들 십브라와 부아는 힘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십브라와 부아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상황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화요일 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독하는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지체들로 인하여서 제가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마음에 울림을 주어가지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17절 전반부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다시 이야기하지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두려워하였다, 경외하였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사본에 보시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만 그 의미가 다르게 나와 있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자, 산파인 십브라와 부아, 그들의 상황은 당시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 애굽 왕은 16절 말씀에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은 니들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힘없는 이 여인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뭘 보았는가? 그 문제 뒤에 있는, 상황 뒤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힘없는 여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은 그들의 목숨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어기면은 가족까지 친지까지 참수형이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산파가 이와 같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려고 할 때 여러분 과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애굽 왕 바로 왕의 명령에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어쩌면 그 여인들 시프라와 부하 곁에 애굽의 군대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시프라는 부하는 시프라를 얼마든지 의심하여서 바로에게 고발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서슬이 펄한 그 바로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 그 이 두 여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황입니다. 사람이어야 맞아요. 하지만 17절 중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산파들. 복수 용어로 이 시프라와 부하 이 두 여인에게는 상황보다도 더 큰 두려운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였다라는 것을 이 두 여인이 힘없는 여인이 영안을 열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가 명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려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상황 말고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봅시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여인들에게는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산파들은요 바로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자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아예 따르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17절 말씀해 봅시다. 산파들이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어겼다라는 말씀은 산파들이요 아예입니다. 아예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 작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바로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애굽에서 그들은 히브리인들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힘없는 여인이에요. 아무리 그녀들이 산파 중에 으뜸이라 해도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거는 그 상황은 애굽의 절대자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의 말 한마디면 자신들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 남편, 처자식 모든 것들이 말 한마디, 그자의 말 한마디로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녀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가지고 쩔쩔매는 그 바로 왕을 상황만을 바라보고 쩔쩔매는 그 바로 왕을 앞에 소개하고 있고 그 뒤에 문제 뒤에 있는 상황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산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은 그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급한 상황 가운데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풍랑의 원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풍랑의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군중들입니까? 아니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였어요. 그래서 배에 오르게 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가? 제자들은 지금 막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은 와!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나 남기게 해주었다. 저자가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막 군중들이 흥분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그 제자들이 그 감격의 자리를 여러분 떠났겠습니까? 아마도 떠나기는커녕 그날 밤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을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예수님의 이적을 찬양하면서 축제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많은 군중들은 와, 당신들이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그렇게 즐거워하던 제자들에게 도대체 왜 얘들아 얼른 짐 싸라 라고 말씀하셔서 배에 타게 하신 것인가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왜 또 그 배에 타지도 않으셨고 왜 그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은 바로 구해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풍랑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풍랑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마음이 바로 그 말씀 안에 녹여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발견합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제자들이 언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주석집마다 또 주예집마다 다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 말씀의 근거에 볼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각은 해가 저물 때였어요. 그리고 풍랑은 아마도 밤 9시 전후에서 시작됐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밤 9시부터 풍랑을 만나 밤 사경까지 고생하기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자들은 짧으면 그 배 안에서 6시간 그 풍랑을 만나면서 또는 9시간 동안 그 풍랑을 만나면서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만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봤어요. 주님이.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치 우리는 예수님이 반감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보면은 정말 어떤 분은 이른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흐느껴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라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위로를 할 수가 없을 지경까지 우시는 분이 계세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이민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새벽에 나갔다가 거기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성도였던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서 놀라움과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 부부가 두 분이 얼마나 서럽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제가 차마 바로 인사를 건네지 못하고 한참을 제가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 두 부부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는데 애가 없었던 거예요. 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민 온 지 1년이 되었어요.
결혼한 지 8년 차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고 아무 몸에는 두 부부에게는 이상이 없는데 애가 안 생기자 이 두 부부가 새벽에 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도 참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부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여러분 별로 없어요. 물론 때때로 즉각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즉각 응답과 같은 일은 잘 일어나질 않아요. 많은 경우 아무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저녁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 주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장을 묵상하면서 바로의 그 추상과도 같은 명령에 자신들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과 마태복음 14장의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의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는 것이에요. 오버랩 되면서 이번 한 주간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왜 주님은, 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내내 가졌어요. 그러다가 얻은 답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힘없는 두 산파들이나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황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옮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엔 뭐가 물일 듯이 일어나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불일 듯이 일어나요. 그래서 폴 툴루니에라는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저술한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 보시면 이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 자, 그의 책에 보시면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중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공중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이 다음 그네에 옮겨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축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잡아야 서커스가 성공적이 되었다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잡았던 그 손 못 놔요. 놓으면 죽을까봐 그 손 못 놔요. 놓으면 그 그네에서 떨어질까봐 그 손 못 놔요. 사단은 바로 그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예수보다는 상황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거 그거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집중을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사단의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저 도둑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이 유다에게 야, 너 상황만을 바라봐 라고 했을 때에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사단이 욥을 다 괴롭혔을 즈음에 욥은 병들고 고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지킬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입니까? 여러분의 알량한 가게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알량한 재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좀 초연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서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세요?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상황은 자꾸만 우리에게 야 상황을 바라봐, 바로만 바라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 네 자식만 생각해, 야 너만 생각해, 야 네 가족만 생각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봐, 그거 놓으면 너 떨어져 죽어. 우리를 자꾸만 유혹을 해요. 이거 영적인 골리앗입니다. 지금도 그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정신을 조석으로 마귀는 40일 동안 우리의 영혼을 조석으로 갉아먹고 있어요. 우리의 깊은 잠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쁜 마음을 슬픈 마음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고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한 마음을 조석으로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일어난 그 상황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네 자식이 먼저이고 네 가족이 먼저이고 네 기업이 먼저야, 너만 생각해.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단의 계획에 압도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쓰러집니다. 실족해요. 그러나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골리앗이 나자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물맷돌을 들기 전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이 구현되면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제가 참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기성세대가 상황만을 바라보고 내 자식이 먼저야, 내 가정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인본주의적인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놓으면 난 죽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안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두 산파들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을 흥왕하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부모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더니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주셔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황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느 한 가정이 겪고 있으며 또 어느 한 부부가 겪고 있고 어느 한 부서가 겪고 있는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문제가 터져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도 이 힘없는 두 여자들의 믿음, 이걸 본받아서 이 여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고중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